아버지, 이 시간에도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신앙 고백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이 좋은 유산들을 우리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우리 지난번에 1항을 배웠지요. 우린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또 오늘 2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시나요? 자,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단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과 사망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복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히 교통할 수 있다. 자유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게 하지는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외부에 강압 없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아갔다라고 칩시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기껍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지는 있지만 자유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지요.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값주고 사신 자유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값주고 주신 자유를 우리는 누립니다. 지난주 몇 가지를 살펴봤지요. 하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책이 발생해요. 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죄책은 객관적인 것이고 죄책감은 주관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루를 더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책을 더 쌓는 삶을 살아가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더 쌓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쌓아가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의 두 어깨에 짊어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유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가 없다면 정의가 없지요. 정의가 없다면 어떤 선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선이 없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진노하는 대신 우리 자리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는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 진노를 담당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주시고 지키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지는 것이지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진노에 동반되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담대하게 또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2항. 우리 2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셔요.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자이시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권위 아래 살아가요. 경찰의 권위가 있지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 가다가 저 멀리 경찰이 보여. 그러면 탁탁 안전벨트를 매지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공권력, 그 국민이 부여한 권위가 나라에 있고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차가 가다가 차 서라 그러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가는 차가 서서라 그러면 씁니까? 저 사람 뭐야? 그리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분명히 공권력, 특별히 경찰의 권위가 있어요. 또 직장 상사들에게도 권위가 있지요. 상사들이 말하면 대부분 듣습니다. 또 부모의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모든 권위에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국가의 공권력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나 또 부모의 그런 말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을 수 있지요. 이 명령의 근원이 누구냐?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권위들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시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 체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양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정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양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양심을 구속할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양심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안에 양심을 심어두셨다라고 말해요.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변명하는, 아니면 비난하거나 인정하는 내적인 목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흔히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또 양심을 따라 살아라, 양심 좀 있어봐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양심을 인도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충고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이 양심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충고할 때는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부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지금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하고 있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창녀의 낫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부끄러워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지요. 처음 죄를 지으면 양심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그 사회의 문화가 용인하면 이 죄책감이 떨어져요. 숙제를 안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9명이 다 하고 나만 안 했어. 마음에 큰 부담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하고 9명이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양심이 부담감에서 자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도덕적 감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지요. 양심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니까, 양심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양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양심이 고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지요. 다윗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 괴로워하지요.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도 아니면 직장 상사도 아니면 정부가 우리의 양심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양심을 지배하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취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믿어야 할 것과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시함으로 양심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때가 있었어요. 중세 카톨릭이지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할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인간의 전통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셔요.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 종교개혁의 시조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분이 보름수 국회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황제,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 한 가지 요청을 받습니다.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철회하라. 근데 그러한 강압 앞에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거룩한 성경이나 명백하고 평이하고 분명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루터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루터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루터의 양심을 교회나 황제나 성직자들이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라고 말하지요. 바로 이 루터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셔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만 찾느냐 아니면 교회 전통에서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지요.
이것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아요.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 고백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나온 진리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신앙고백서는 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성경 해석의 역사를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두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놓은 성경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시대를 거쳐 내려온 이 교회의 전통, 이 가르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를 성경의 수준으로 그렇게 올리지는 않아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양 뒤쪽에 보면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전문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교회에 오면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사에게 약을 탈 때도 그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냥 당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맹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뢰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목회직에도 이 전문가를 붙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목회학 박사과정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회 전문가다. 그래서 교회 목회에 있어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학 박사라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체계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은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교회 모토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을 이루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되고 그릇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내놓아요. 근데 그 성경 해석이 본질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에 관련된 성경 해석이라면 양보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 해석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관해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이고 또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거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규칙을 다 정해놓고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축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주일 아침에도 조기축구회를 가요. 그리고 목회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시간 딱 맞춰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내가 축구에 너무 빠진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 부분을 절제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축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기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축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축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축구가 악한 것이고 축구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을 긋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절제는 그럼 남용하는 것은 죄이지요. 드라마를 보는 게 죄입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죄입니까? 근데 무절제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죄가 돼요. 우리는 양심의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통제하고 규제하고 규정함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 중 한 명이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시는 걸 봤어요. 달려가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당신은 큰 죄인입니다.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남용하지 않기 위하여 전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그 일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것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 자유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가, 나의 이웃이,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빼앗거나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율법을 특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명백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맡겨두신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시고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 권위의 체제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반은 종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우리의 양심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교회 가지 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자, 그 사람의 양심의 주권자가 누가 돼요?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그 최종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율법을 배움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권자가 되셔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거나 또 하나님 저희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교회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